교회가 꼭 해야 할 일 3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에베소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예수의 일이죠. 교회가 예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7절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꼭 이 3가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첫째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하나님 아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단순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대기 7가지. 왜 성육신 하셨느냐, 어떻게 사셨느냐, 왜 고난당하셨느냐, 왜 죽으셨느냐,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왜 부활하셨느냐, 왜 승천하셨느냐, 왜 다시 오시느냐,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 각자에게 채워 넣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 채워 넣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채워놔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살아가야 된다. 우리 2장 2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몸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요, 모든 인간이 아담이 타락해서 사람 속에 귀신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사람 속에 귀신이 살고 있는 귀신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설마 그럴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주인된 분들은 그 사실을 믿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모든 사람들은 귀신집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귀신의 영, 악령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별 형체가 별의별까지 생겼어요. 악령들이. 누가 보면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몇 마리 들어간다고 그랬죠. 군대 귀신은 2,000마리 되는 돼지가 받으면 다 빠져 죽어요. 2,000마리 귀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아담 이후에 귀신집이 있는데,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님이 딱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집이다. 성전이다. 성전. 처음 듣는 같이 좀 이상하게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고 이게 복음이다. 복음. 이렇지 아니하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고 교회 나갈 필요 없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고 이 성령님이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교회는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천국입니다. 교회가 천국이에요. 현재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든 사람이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 할 일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밖의 전도보다가 교회 안의 전도가 시급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그 안에 가르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키워야 돼요. 내 생각을 키우고 내가 뜻하는 바를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치고 계십니다. 저는 항상 주머니 안에 예수님 또 성령님도 있습니다. 또 요도 있습니다. 요도. 모든 사람 다 있습니다. 요. 교회 와가지고 요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요를 키우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을 키워야 돼요. 나는 없어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를 없애고 예수님을 내 안에 키워야 돼요. 교회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오시도록 하고 예수님만 키우도록 하고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하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하고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잖아요. 귀신 집했던 우리가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 복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이것이 교회 할 일. 백신자 운동을 하든지 초청잔치를 하든지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전하는 일이 바로 교회 할 일. 두 번째로 교회 할 일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꾼 된 것이 두 번째 할 일이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나님이 어떤 분 영원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편이거든요. 90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영원부터 영원 사이에 지구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가.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이 하나님이거든요. 이 당시에, 바울 당시에 영주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주주의 이단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시켰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의 하나님으로 분리시켰다는 것이죠. 이단 사상이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구절 말씀이. 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이것은 하나님 외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의 모든 존재들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비밀이야, 그 비밀을 절대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경륜이 조직적 계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6절 보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입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은 학교 공부하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있지요? 학교 다니시면 시간표대로 공부했잖아요. 시간표 안 보고 학교 가가지고 낭패를 당한 우리 친구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안 갖고 가는, 미술 시간에 뭐 파리떼나 스케치북 안 들고 가가지고 다른 반에 가서 빌려오고 막 그래 하셨지요. 다 똑똑하셔가지고 이 볼라 좀 꺾어서 하나 좀. 학교에 가면 시간표가 있고 직장 가면 일과표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 지구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여 가시겠다, 이걸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이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 3장 2절에도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 그죠? 경륜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경영해 가겠다, 어떻게 유지시켜 가겠다, 어떻게 진행시켜 가겠다, 하나님의 정한 계획이에요. 이것을 교회는 가르치고 또 배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잘못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06년경에 영천중앙교회에 교육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게하는 분식점 하는 아줌마 한 40대 초반이고 유치원 다니는 애 한 명 무리 살고 있었는데 그분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제가 인도했습니다. 교회 잘 다녔어요. 아주 열심히.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하늘나무교회 심무하면서 한 2016년경인가 수요일 날 예배에 한번 참석했습니다. 그 설교 끝마다 막 아멘, 얼마나 아멘 하는지 정말 부담될 정도로 막 설교 못할 정도로 아멘 합니다. 그러더니만 2018년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러라고 언제 약속을 정하고 토요일 날 오라고 그랬더만 신천지 총무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이야.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하여튼 앞으로 하여튼 잘해보자고 교류 목적으로 한번 찾아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느끼는 것이 막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게 우리하고 달라요. 그때 제가 막 느끼는 게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알았다고. 교류는 딴 데 가서 알아봐라 하고 제가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이 집사님을 이제 하여튼 제가 교화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야, 참 힘들더라고요. 한번 빠지니까 잘 못 나와요. 그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나는 잘못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담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소계시록인데 예수님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을 조심해라.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 성경 지식, 올바른 하나님 대해서, 예수님 대해서, 성령 대해서, 교회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잘못될 수 있어요. 올바른 지식, 이걸 배우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경륜. 태초부터 종말까지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인데 시대별로 나열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의 역사를 언제 시작하셔서 언제 끝내겠다는 것을 성경에 다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경륜입니다. 경륜. 우리 학교에 연중 계획하듯이 우리 또 교회도 1년 계획을 딱 세우듯이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지구의 역사를 일일이 다 계획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드러내게 한다는 말이 가르친다, 선포한다,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교회를 통해서 폭로한다, 그 의미가 바로 드러낸다입니다. 드러낸다.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복받는 방법, 이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뵈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막 따지고 사상건건에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하루하루 날씨를 분별을 할 줄 알면서 갈릴리 어촌이니까 어촌에 사시는 분들은 날씨에 민감하거든요. 농사 짓는 분들도 날씨에 민감한데 놀러 가기 좋아하는 사람 날씨에 민감하게 하지만 어촌에 사는 사람들 날씨 참 민감합니다. 예수님이 야 아들아 하루하루 날씨를 분별하는데 그리 신경 쓰지 말아라. 시대의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언제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언제쯤 이렇게 일어날 것을 미리 말해 놨는데 그것이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며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구의 끝, 지구의 종말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지구의 종말 끝은 영원한 세계가 시작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또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두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에 예수님을 믿어라,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도 말씀하셨지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며 살아라 간곡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이걸 해야 되거든요. 많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탕이, 기초가 하나님의 경륜에 맞추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헛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보면 저희들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함이요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데 올바른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성경 66권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구의 역사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이걸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그런 기도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그 뜻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인간적인 자신의 계획, 자신의 희망, 자신의 야망, 이런 걸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깨달아서 거기에 맞추어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냐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어느 단체, 어느 나라, 국가 것이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때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했다. 그거 다 이루었다.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 언제쯤 태어나실 것, 어떻게 태어나실 것, 어디에 태어나실 것, 예수님이 어떻게 사실 것, 고난 받으실 것,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언제쯤 어떻게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사셨다. 그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테텔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천국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은 다 이루었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종말까지 어떻게 진행하여 나가리라, 어떻게 통치하리라, 그것을 성경에 이르니 다 말씀해놨는데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고개는 다 이루었다.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다 이루었다. 거기에 우리들이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고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테텔스타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구 역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 다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다 들어가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고개는 다 이루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고개는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늘나무, 죄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도 거기에 가시는 거예요. 고개는. 교회 생활 50년, 100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고개는 속에 포함되지 아니하면 흔들립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이냐? 어떤 계획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가지, 일대기잖아요. 일대기. 예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조직적인 계획인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육신, 승리는 삶, 순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을 구약에는 예언, 신약의 성취,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무슨 시대가 있습니까?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원시 시대에 있어요.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 포로기한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 예수님 시대, 성육신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 끝. 이게 지구의 끝입니다. 지금 성 66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빌딩. 지난번 제 주보에 냈잖아요. 여기에 보이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눈에, 한 머릿속에 딱 넣을 수 있도록 1층부터 10층까지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인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읽게 되고 보게 되고 연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베레아 교인들은 성경의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연구하고 상고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도 그냥 교회에 다니지 말고 성경을 읽고 듣고 좀 연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이구나 그걸 알아가고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신명기 31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 절기 때에 광야에 그 텐트 치면서 살았던 생활, 그 생활 기념한 절기 초막절에 성경 통독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성경 통독하라고. 오늘 교회마다 연초되면 행사로 성경 통독하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성경 한번 읽어야지 이 통독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성경 통독하라, 종교적인 만족으로 하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지구의 역사, 성경 66권이 지구의 역사라니까요.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 처음 듣는 같이 지금 이상하게 저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성경 66권이 인류의 역사예요. 지구의 역사예요. 지구의 역사. 시작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끝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디에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준비하는 기간이 교회 시대, 교회 시대. 그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에 가듯이. 한 달에 한 번 교회 다닐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보고 주를 섬겨라. 주를 섬긴다는 건 뭡니까? 주를 섬기는 방법이 교회,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예배 드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 것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지구의 역사가 어떤 것이고 내 인생의 길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우리 예배 드리고 또 기도 생활하고 막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불교, 유교, 이슬람 이런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하늘의 정보센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예요.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유수를 하잖아요. 유수를요. 유수를 하듯이 이 교회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복 받는 이야기, 잘 살아가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그 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교회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기록에서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 방해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너무 뜨려하는 세력들, 미혹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잘 배워야 되고,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포항에서 이제 목회를 한 2년 가까이 했는데요. 거기는 진해가 많아요, 진해가. 사택에 잠자다가, 발에 뭐 스물스물 해가지고 딱 찼는데 발가락을 딱 물었어요. 한 번은 이게 또 이게 이마에 뭐 스물스물 지게요. 얘도 한도 물렸습니다. 눈탱이 방태가 되고, 이게 얼마나 따끔따끔따끔 하고 막 병원 이제 주사 맞고 그랬는데, 또 여름에도 이제 기도하다가, 교당에서 기도하다가, 뭐 덩어리 뭐 스물스물 해요. 턱 만져보기 진해를 탁. 그 제가 복수를 했습니다. 부엌에 한 마리가 딱 뛰어가길래, 커요. 진해가 얼마나 큰지. 그 잡아가지고 12동알을 냈습니다. 독하지요. 진해가 너무 많아가 겁나가 제가 하더니 2년하고 그만두고 이제 경주로 왔는데요. 그 진해는 물리니까 그냥 병원 가서 주사하시면 돼요. 근데 안켜도 알지요. 교회마다 한두 명 꼭 있어요. 참 힘들게 해요. 이 마지막 때가 아니지만 예수를 믿으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넘어뜨리는 사람 많습니다. 유혹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자, 가지 말자, 산에 놀러 가자, 미워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알게 모르게 내 영이 약해집니다. 병들어집니다. 죽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멀었어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 이 세상 끝이에요. 지구에서 끝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단 말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곧이란 말이 예수님께는 하루가 진년 같고 전년이 하루 같은 그 의미고, 또 이 곧은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데,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미혹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곧 온다는 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제일 많아요. 이단 세력 우리 1등이 대한민국.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 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실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 오실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십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보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계획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시는 그 계획을 일일이 다 말씀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느냐. 그 징조를 성경에 종말 때는 일일이 종말 시간표를 예수님이 일일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대환란 시대 직전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 끝이고 추수 시대고 대환란 시대 직전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경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얼마 있어서 하늘에 큰 별들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강진이 일어나죠. 그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대혼란에 빠집니다. 대공포에 빠집니다. 이때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좀 교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이때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때에 교회로 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이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계신 분들이 얼마 안 있어서 하늘에서 큰 별들이 떨어진다, 대강진이 일어난다, 이것들을 우리 가족들에게나 친척들에게나 직장 동료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미쳤나, 이런 소리 들을지언정 이 말을 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리지 않고 깨어 준비하지 않는 교회 먼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지 않고 깨어 준비하지 않는 목사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야 돼요. 모른다? 모르면 그것이 곧 멸망입니다. 무지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집니다. 제일 큰 징표가 예수님 공주마시 재림 전에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집니다.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이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스룹바벨이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고 제3성전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가장 징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절대로 공중강림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로 미혹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않습니다. 아직 멀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으로 계산하신 분들은 대충 한 2040년 전으로 합니다. 2040년 전으로.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성년들 되어가는 일.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난 일들 한번 제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이런 사실들을 교회는 말해야 돼요. 9절 말씀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할 일이에요. 교회 할 일. 이것을 못하게 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다니까. 제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가 합병이 안 되더라도 이것만은 명심하십시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 같아도 일이 이루어질 때에 안다 그랬잖아요. 얼마 안에서 하늘에 큰 별들이 떨어집니다. 대강진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아마 바다에 잠길 것입니다. 기도 어느 나라로 어느 나라가 하여튼 잠긴다 그러는데 대혼란, 대공포의 시대고 무슨 그런 때가 오겠냐? 성경이 예언해놨습니다. 성경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좀 먼저 제가 원시대, 족장시대 쭉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교회시대가 쭉 끝이 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말하지 말라고 저한테 협박을 하고 종말에서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는데 말을 해야 돼요. 목사가 말 안 하면 목사가 어디 갑니까? 지옥 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목사가 종말에서 안 가르치면 목사가 지옥 떨어집니다. 성경에 그러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대로 더 보태가 가르치거나 빼거나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상세하게는 말씀 못 드렸지만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개인입니다. 개인.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받고 안 받고는 개개인 책임입니다. 결정하는 것은 우리 개인입니다. 개인. 그리고 예수님이 끼어있어야 그랬죠. 올바른 지식을 받으라고 그랬죠. 교회의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교회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날마다 채우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드러내는, 폭로하는 교회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4장.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